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3주 전에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제 5학년, 6학년들만 짜장면 먹기로. 그래서 어제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5학년, 6학년만 짜장면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요. 야, 우리 짜장면 말고 또 탕수육도 하나 먹자 했더니 비싼 걸 왜 먹냐고. 그래서 짜장면에 이 탕수육이 상중하가 있는데 뭐 중짜리면 뭐 무난할 것 같아서 또 4개 테이블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주문하고 잠시 후에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의 아빠가 엄마하고 집사님들이 그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 돈 낼 것 같으니까 애들 식사비 내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들하고 제가 또 따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그때부터 기도를 빠짐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직접 인도를 못해서 잘 몰랐었는데 매일 나왔대요. 사업하시는데 매일 새벽같이,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가 집이 아니라 서울인데 아마 새벽에 길 안 막혀도 4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매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계시죠? 네. 병원에서 암으로 안타깝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닥터가 이 약 한번 써보자고, 그러나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마지막이니까 이 약 한번 써보자고. 근데 그 약을 썼는데 세상에 완전히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막 완전 정상이죠. 정상 치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식으로서 막 얘기하는 집사님의 모습 앞에 참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 응답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이원론적일까요? 왜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왜 감격 없는 그런 종교적인 종교의식으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배당은 나오셨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가시는 거 앞에서 여러분 습관화 되셔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 앞에 무감각할 정도로 여러분 혹시 굳어져 가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나중에서야 깨닫더라. 나중에서야.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서 감동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로 끝난 줄 생각하고 엠마오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옆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요, 한 제자가 저녁까지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보았다라고 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쭉 같이 있었으면서 그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구나, 부활하신 예수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이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으로 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나는 아직 못 만났어, 이런 생각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셨는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읽은 책 가운데서 참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성결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 쓰신 책인데,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사모님의 이름이 홍애숙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사모님을 뵀을 때 배가 아파서 그리고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임신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체했다, 안 좋다, 임신했는데 임신이라고 알려주지 못하고 오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약을, 아주 센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나중에서야 배가 점점 불어오르고 나중에서야 더 큰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했다 하는데, 그때는 애를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너무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딸이 정상인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적히고 온몸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해 가면서 지금이야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가 좀 아파 보니까요, 병원을 가든 어디 가보면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야 그렇지 20, 30년 전에 그랬겠습니까? 그냥 말을 함부로 했죠. 함부로 하고 놀리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딸을 아는 지인의 기도원에 맡겨버립니다.
그 기도원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는데 9살 때쯤인가 원장님이, 이제 기도원의 원장이죠, 그분이 이 딸 아이에게 야, 너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냐? 눈물로 좀 기도 좀 해봐 하고 아주 혼쭐함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눈물 나지 않는 눈물을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꾀를 써서 수건에다가 물을 많이 적셔서 원장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얼굴을 한번 닦는 거죠. 마치 눈물이 흘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를 외치라고 하니까 주여를 낯설지만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죠? 주여 주여 외쳐보는데 이제 안 계시면 다시 그만두고, 그러기를 몇 번, 어느 날 정말 억지로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 쏟다가, 그러니까 눈물 아닌 가짜 눈물이지만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녀 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구에 말이에요, 큰 이게 높은 산이 있다면서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그 높은 산이 있다 하던데. 무슨 산이요? 팔봉산? 네. 산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그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의 9살 때 이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상인도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녀가. 심지어는 그 아이가 13살 됐을 때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신기하게 다 알아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대뜸 목사님 간암이에요, 빨리 가서 병 치유받으세요. 엉겹결에.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워낙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라 그래서 병원을 가요. 그런데요, 정말 암인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까지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부시 대통령이 이 아이가 집회하는 곳에 와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실업계로 들어가면서 좀 시간적인 부분 앞에서 또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또 치유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 어느 한 형제가 그 몸이 너무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너무 정말 시간도 이제 병원에서는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소문을 듣고 이제 대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소녀가 그 21살 먹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아이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죠,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 자매에게, 이 소녀에게 집회 가지 말고 우리 아들을 온전하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아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정말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녀와 이 청년은 결혼을 했더래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나중에 성결교단의 목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소녀에게도 억지로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무시하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무시하죠?
제가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서너 시가 됐어요. 새벽에. 하나님 축복된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매주마다 축복된 만남을 주세요. 축복된 만남이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서너 시쯤에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다시 말씀을 보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시가 좀 넘었는데 제가 예배당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이는 탁자 테이블을 제가 낑낑낑 대면서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인데,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또 함께 교회 섬기는데 이거 다 치워버려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그 하나님 계시는데 이게 뭐 다시 뭐 다리가 좀 붓기는 하겠으나 뭐 끊어질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고 제쳐놨더니 7시 정도 좀 지났을까요? 7시 반부터 이제 일부 예배가 시작되니까 조한순 목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요? 제 다리를 보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괜찮다고. 아니 그러면 일부 예배 때만 앉아있고 그러면 2부 3부 때는 서서 하시더라도 아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심정이라고. 그래서 고집을 좀 피우고 일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부은 것 같긴 하지만 그거야 뭐 다시 가라앉는 거니까. 또 이후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지금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게 얼마나 초라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경험하시겠습니까? 훗날이요?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 세우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이제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온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교환을 좀 보시면 1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안다면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근데 제자들은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이들의 가슴 속에 너무 뜨거웠어요. 봐라, 내가 증인이야. 그분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분이 사랑하셨거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거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든.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살아계셔. 내가 증인이야. 나는 그분을 만났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동적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고 그리고 쌀을
이제 밥솥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불이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이게 왜 안 들어오지?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끼웠다가 스위치를 다시 막 조절을 했다가, 그런데도 멀쩡했던 밥솥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밥통도 막 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남편을 부르죠. 여보, 이 밥통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들, 이거 좀 봐줘봐. 근데 이 멀쩡한 게 갑자기 안 되면 여러분 갑자기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왜 잘 되다가 안 되지? 왜 그래요? 왜 짜증이 나요? 이건 밥솥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던 밥솥이 왜 제 기능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화가 나죠? 결국은 AS 해야 되겠네? 그냥 던져놓죠. 그러나 밥솥을 포기하나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자동차를 몰고들 나오셨죠? 키를 꽂고 윙 돌렸어요.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왜 그러지? 다시 해도 시동이 안 걸리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래? 여러분 시동 한 번 딱 해서 안 걸린다고 여러분 오늘 안 걸리네 하고 여러분 택시를 불러서 교회 오시나요? 나름대로 그 본네트 열어봤자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본네트 열어서 배터리가 문제가 있나, 라지레터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거저거 점검해봐도 고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에이징을 그리고 나중에는 뭐 본네트를 확 닫으면서 도대체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막 짜증을 내요. 왜요? 이 차는 시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믿었으니까. 근데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기밥솥이 멈추듯 멈춰버렸어요. 나의 영혼이 말해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듯 나는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갈급함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감격이 없을까?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아프다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 이 몸을 가스레인지에다 한번 올려놔 보세요. 뜨거워! 당연하죠? 그런데 똑같은 몸이에요.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떠난 이 시체를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놨어요. 반응이 있어요? 없죠.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육신 덩어리인데 심장이 멈춰서가 뜨거운 것이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인데 이 뜨거운 것을 몰라요. 왜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여러분이 잘 관리하세요? 정말 여러분 영혼 말해요. 여러분의 영혼 앞에 여러분의 예민해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생 조금 더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내 영혼이 지금 작동을 안 하면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예언된 예수의 부활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고난의 이유를 얘기를 해요. 즉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그 평강의 왕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을 맞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이 아파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도 얘기하셨어요. 죽음 이후의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을 얘기했던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이 예언으로 끝났을까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 죽이시고, 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 하셔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봤다는 증인이란 내 감정, 내 평가, 내 생각을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란, 법정 증인이란 내가 본 것만 얘기돼요. 내가 들은 것만 얘기돼요. 내가 판단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살아나셨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 그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제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역동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도 우리는 사장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에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지 않냐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어? 말 같지도 않아.
라고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네가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네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유니온 크리스천의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네 마음을 좀 열어봐. 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해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들겨 보라고, 정말 구해보라고, 찾아보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네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전기 하나 안 들어오면 멀쩡한 밥솥 하나 내 법원 앞에서 불편함 끼친다고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께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정기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 싶어요. 한 소녀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한 집사님만 하나님의 치유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나고 싶어요. 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느냐 이 말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모두가 다 잠들어가고, 저분도 잠들어가고 이분도 잠들어가고 저분도 잠들어가니 나도 잠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적인 한국교회의 이 모습. 제가 2주 전에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모르지? 왜 모를까? 왜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래서 목사가 짧은 기도문을 올려요. 리더들에게만 올려요. 우리 50여 명의 순장들에게만 올려요. 안타까운 게 자꾸 제 눈을 거슬리게 해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갖자고 하는데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있어요. 갈등이에요, 목사가. 바른 신앙 배우는 것은 초신자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 그분들이 드려야 할 메시지로 생각을 해요. 예배상에 대한 이 부분도 감격이 없어요. 수료증 하나에 감격이 없어요. 왜 액자에 담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왜 몰라요? 한 분도 제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나를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하셔서 몸부림치시며 내게 다가와 이러한 선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칭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방향성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해야만 되는지, 여느 교회 잠드니까 그 무리도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왜 장로님을, 왜 목사님을 한 달도 아니고 2달 동안이나 왜 보내야만 했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왜 멀리 보내야만 했는지 그분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이는 곧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나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글을 썼어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글을 써봤어요. 처음에는 한 20장 정도나 써질까? 지나간 목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님을 보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가 있겠어요? 냉철하게 장로님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그게 끝인가요? 목사는 안에서 진단하고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가 보니까 86페이지까지 썼어요. 10포인트로. 생각보다 4배 이상을 써버렸어요. 글을 써가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그러나 한국 교회를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을 점검해 보고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올바른 정신,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다면 숫자에 연연한 목회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목회 백서를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로님 오실 즈음 그것을 다시 정리했어요. 13페이지로 3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이 목사가 앉아있으니 인사하러 왔어요. 그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목사에게 문자로 메일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메일 번호를. 목사가 쓴 글이 있는데 집사님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 메일로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는 나와서나 예수 감격 없이 그렇게 희미한 신자들, 그런 사람들 수천 명 모이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다녀오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1년에 헌금이 유입이 600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더 들어올걸요? 600억. 한 주에 50억. 아니, 한 달에 50억. 그런데 600억이 하나도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야, 한 달, 아니, 반달, 2주만이어도 야, 엄청나다. 600억. 근데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 성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세우기를 접고 역동적인 신앙의 제1과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집 조금 넓혀가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쌍한 자래요. 예수 이용하여 예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불쌍한 자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라면 불쌍한 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지옥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저 육신 덩어리인 이 육신 덩어리만 구하다가 당신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날, 육신은 가루로 될 것이고,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저 쥐뿔 속에 떨어져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과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다 불 속에서 허덕거리는 이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믿는 것,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믿는 거라면 불쌍한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4, 5세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제자들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2월 초에 터키를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20여 명 정도 모집되지 아니하면 20명 미만은 안 가요. 저 혼자 가요. 저 혼자 갈 거예요. 좀 위험하다고, 걱정스럽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걱정스러워요. 근데 혹시 갈 수만 있으면 이탈리아도 잠깐 들려서 복음의 흔적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흔적을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성도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가타곰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살다가 시체가 죽으면 그 시체를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 또 그들은 그 굴 속의 한쪽에 시체를 또 모아요. 시체가 썩는 냄새, 그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으며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켜가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를 인식했던 성도들은 그 지하에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여 지옥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참혹한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울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도대체 눈이 열리지 않은 형제, 도대체 영적으로는 귀가 열리지 않는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과 은혜가 없는 자매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슬퍼하세요.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의 영혼이 무뎌져 있는 것 때문에 울어라. 너의 영혼이 무뎌져 있는 것 앞에서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땅의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 있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뻐해. 나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요.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기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아닐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바닷가를 걸었는데 한참 걷다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를 거닐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신발 발자국이 나 혼자 발자국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님은 거짓말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 뒤를 바라보니 주님의 흔적은 없어요. 탄식하는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예수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은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시겠습니다.